에 있는 한 성당에서 한 신부님이 주일 미사 후에 광고 시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음 주부터 1년간 제가 안식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1년 뒤에 뵙겠습니다. 라며 광고 겸 인사를 했대요. 이제 미사가 끝나고 교회 마당에서 신부님과 성도들이 인사하는 자리에서 다들 인사들을 했겠죠. 잘 다녀오시라는 고 인사하시는 분, 1년간 뵙지 못하게 돼서 아쉽다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인사말을 하며 신부님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데, 한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신부님의 손을 꼭 잡고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신부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도대체 안식년이 어떤 여자길래 안식년하고 휴가를 다녀온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신부서품 받은 후 10년째 되는 해가 되면 이 안식년으로 1년을 쉬게 됩니다. 이 안식년 제도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일찍 자리 잡은 서양에서는 보편적으로 대부분 회사들이나 기관 대부분에서 잘 정착하여 진행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잘 적용되는 곳은 어디냐면 학교, 그것도 대학교. 이 교사들이나 교수들 같은 경우 이런 제도가 잘 정착이 되어서 6년을 지내고 나면 7년째 되는 해에 이 안식년을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교수들 같은 경우는 안식 연구년, 연구 안식년 이런 명목으로 1년간 다른 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거나 또는 공부를 하거나 논문을 쓰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갖는데, 그러나 말처럼 1년을 쉰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거의 보통은 2, 3주 혹은 1개월 혹은 3개월까지도 교회 각 사정에 맞게 안식년을 진행하는데, 그러면 안식년답게 좀 연구하고 재충전하려면 짧은 교육과정이라도 이수할 정도의 어떤 기간, 최소한의 기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대부분 어떻게 안식년을 보내느냐, 그냥 평소에 가지 못했던 여행을 다녀오거나 이 교회로 또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것으로 그렇게 안식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이 안식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진짜 힘들고 지치니까 짧게라도 쉬고 그래서 재충전하는 의미가 안식년의 의미일까? 그 정도 의미면 제 생각은 그래요. 굳이 거창하게 안식년이라는 성경의 용어를 붙이는 것이 타당할까? 휴가 아닌가요? 좀 긴 휴가, 넉넉한 휴가. 왜 그런 휴가를 안식년이라는 이 성경의 용어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일까? 바꿔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안식년의 의미, 뜻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같이 한번 찾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말씀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말씀의 윤곽은 어느 정도 이제 그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그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이었죠. 이 율법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어디라고요? 모세오경. 지난주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에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세오경이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잖아요. 페이지 수만 해도 엄청난데 여기에 600여 가지가 넘는 말씀을 다 적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600여 가지가 넘는 그 율법의 말씀이 총 몇 번 반복되어 있다고 그랬죠? 진짜 잘 기억들을 안 하시는구나. 사오정만 기억하시는군요. 총 3번 반복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에 처음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돌판과 함께 받았던 600여 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원형이 여기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하죠. 언제 반복하죠? 광야 40년 동안에 실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본 훈련의 경험을 적어서 기록한 게 민수기 말씀이고요. 주여.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 그 긴 호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 600여 가지 넘는 율법을 말씀을 다 줄줄줄줄 외워서 마지막으로 설교로 기록한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 그래서 총 모세오경에는 3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창세기는 뭐라고 그랬죠? 어떻게 출애굽기를 통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내용.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총 3번의 이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율법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어디서부터라고요?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까지, 정확하게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 말씀이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그 말씀의 원형이 우리 성경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 자, 그러면 그냥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질문부터 시작하죠. 질문. 그러면 왜 이 최초로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왜 출애굽기 후반부의 찔끔 그리고 레위기의 찔끔 이렇게 나누어져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왕 기록하는 거 한 부분에 몰아서 출애굽기 좀 길게 써서 한 부분에 기록하든지 아니면 앞부분에 레위기 앞부분에 붙여서 좀 레위기를 길게 기록하든지 그렇게 한 부분에 넣어서 기록해도 될 텐데 왜 출애굽기 후반부와 레위기에 나눠서 기록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외 이유가 무엇이냐? 성막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후반부 얘는요, 하나님이 처음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핵심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요, 성막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서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성막을 만들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이후 성막에서 제사를 어떻게 해드리고 언제 제사 드리고 거기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생활할지를 기록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점은 성막이에요. 성막. 출애굽기는 성막 만들기까지 필요했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전달해 주신 것이고 레위기부터는 이제 성막 이후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레위기 1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 25장 1절과 뭐가 틀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동일한데 뭐가 틀린 거예요? 어디에서 그래요? 회막에서. 레위기는 그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전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불러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다. 시내산에서 불러서 여기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성막 만든 이후에는 레위기에서부터 그 회막,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성막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거예요. 5대 제사에 관해서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이러는 거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준은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레위기 25장인데 1장에서는 1장 1절에서는 회막에서 불러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25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25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뀌었죠? 레위기 1장 1절에는 회막에서 성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부른 거예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지금 최초로 성막을 만든 장소가 어디겠어요? 아직 광야로 나가지 않았으니까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이 진치고 있어요. 어떻게 진쳤어요? 성막 만들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12지파가 나누어 진영을 꾸렸단 말이에요. 그 옆에는 시내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던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던 큰 지역의 개념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이 미세하게 차이를 두고 시내산에서 불러서 주시는 말씀과 회막에서 불러서 주시는 말씀이 달랐다는 걸 전제해 본다면 또다시 굳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다는 건 여태까지 했던 내용과는 달리 다른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겠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내용이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회막과 성막, 제사, 율법 뭐 이런 내용이 여태까지 되었다면 24장까지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그 내용 줄 바꿔서 문단을 바꿔서 하나님이 다른 말씀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땅에 관한 말씀. 어떤 땅? 구체적으로 어떤 땅?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땅에 대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 땅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땅이 안식할 수 있을까? 3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아멘. 자세히 보시면 몇 년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6년 동안 그 밭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파종하고 또 포도원을 가꾸고 그리고 그 소출을 거두라. 서술로만 보면 뭘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파종하고 가꾸고 거두라. 파종하고 소출하고 파종하고 가꾸고 거두라는 거예요. 파종하고 가꾸고 거두는 거 이게 일반적인 농사의 과정과 방법이죠. 전형적인 농사 방법이 씨를 뿌리고 잘 거름주고 가꾸어서 나중에 수확하는 것. 이게 농사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그것을 얼마 동안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 하라는 거예요. 6년 동안만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7년째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근데 정확하게는 그 땅에서 농사 짓는 인간이 쉬라는 거예요? 땅이 쉬라는 거예요? 땅이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더불어 인간도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원칙은 핵심은 땅이에요. 땅.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쉬어 안식하게 하는 것이냐? 3절에서는요. 일반적인 농사 방법을 통해 인간이 땅에 대해 행하는 농사의 행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세 가지예요. 어떤 거요? 파종하고 가꾸고 거두어 드리는 것. 파종하고 가꾸고 거두어 드리는 것. 이 세 가지를 말하게 하여 땅이 안식하도록 이 세 가지를 하지 말게 해서 땅이 안식하도록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4절 후반부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4절에 보면 마지막 후반부에 너는 밑에서 두 번째 4절만 띄워주실래요? 그냥 4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너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자, 뭘 하지 말라고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파종하지 말고 가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가 빠졌죠. 일반적으로 농사의 기본적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파종하고 가꾸고 거두어드리는 거, 수확하는 거잖아요. 수확하는 게 빠졌죠.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5절은 강조해요? 스스로가 거두지 말고 거두지 말라.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것이 땅의 안식년이라.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의 안식년은 뭐예요? 파종하지 말고 가꾸지 말고 거두지 말라.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땅의 안식은 그래서 이 세 가지 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파종하고 가꾸고 거두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하시는 건데 근데 질문. 아니 파종도 안 하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거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은 특별한 설명으로 함께해요. 이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성경이 말하는 안식년의 진짜 개념을 알 수 있는데 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 시작.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거두지 말라는데 뭘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 거두지 말라.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열매 거두지 말라. 첫 번째,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라고 하니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농사의 행위는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밭농사와 그다음에 과수원 농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과수원, 당시 가나안 땅이 대표적으로 행하는 농사가 두 가지였나 봐요. 그 중에서도 과수원은 사과가 아니라 포도가 유명했던 것 같아요. 포도가. 그리고 밭농사, 이 밀농사겠죠. 밀농사와 보리농사. 자, 그런데 내가 거둔 후에라는 말씀의 의미는 아마 밭농사를 의미할 것 같아요. 밭농사에서 추수한 후에를 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밭농사 추수 어떻게 하나요? 낫으로 벼이삭을 베어내죠. 유대도 아마 그렇게 밭농사를 수확했을 거예요. 밀이삭 혹은 보리이삭을 칼로 베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베다 보면 어떻게 되죠? 꽉 쥐었지만 완벽하게 베어지지 않는 거죠. 그 중에는 이 추수 중에 떨어지는 나달도 있고 떨어지는 이삭도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율법의 말씀, 그렇게 흘리고 떨어지는 이삭을 주우라고 그랬어요? 줍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줍지 말라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이들,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다 줍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렇게 이삭 배다가 조금씩 뽑아서 흘리라고 말하기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흘린 것들, 뽑아서 흘렸던, 일부러 흘렸던, 아니면 실수로 흘렸던, 그렇게 나달 떨어진 이삭과 나달들이 이 밭에 떨어져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누가 집어간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이들이 다 주워가는데, 그런데 가난한 이들이 그걸 다 주워갈까요? 나달까지 하나도 흘리지 않게 밭에 있는 흙을 채를 쳐가서 나달까지 다 걷어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가난한 이들이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땅에 남겨진 나달들 씨앗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5절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본문에 있는 표현이 그거죠.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 여기서 자라난 건 스스로 저절로 자라난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그것조차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둔다는 건 수확을 의미해요. 어떠한 이득을 목표로 해서 내가 거두는 수확을 의미하는데 그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그냥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죽이지 않는 한 아무리 가꾸지 않고 거름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열매는 맺겠죠. 내가 가꿨을 때보다 풍성하지는 않겠지만 크고 튼실하지는 않겠지만 자연적 생명이 계속 지속되는 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 그 열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땅의 안식년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파종도 하지 않고 가꾸지도 않고 그리고 수확하지도 않는 것. 이것이 그 땅에 대한 안식년을 지키는 방식이래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생겨난 땅의 소사는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밭이나 포도원에 방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그것도 나름대로 처리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6절, 7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안식년에 소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너희가 먹으라는 것이고 너희뿐만 아니라 누구도 먹으라는 거예요? 남종, 여종, 내 품꾼, 너와 거류하는 자들, 거류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너뿐만 아니라 그 땅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음식으로 삼으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신약 말씀 25장 후반부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 안식년 제도를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뜻 이 안식년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걱정인 거죠. 6년까지는 열심히 농사를 해서 수확하지만 7년째는 농사하지 말라는 건데 파종도 하지 말고 가꾸지도 말고 수확하지도 말라는 건데 그러면 7년째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겠지요. 7년째 거두지 못하게 했으니 7년째는 무엇을 먹으며 지낼까?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안식년을 지키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축복해 주시는데 언제 축복해 주시느냐? 6년째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2배로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6년째는 2배의 수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도 충분히 지낼 수 있도록. 마치 광야에서 만나 거둘 때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 몫을 거둘 수 있도록 이틀치를 거두어서 다음 날까지 남겨도 그 여섯째 날에 거둬들인 만나는 일곱째 날에 썩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식일을 광야에서도 보낼 수 있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6년째 축복을 주셔서 7년째는 거두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6절과 7절에는 그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요. 수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소출이라고 그래요. 소출. 소출은요. 자연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목적과 이득을 위해서 내가 수확한 거야. 수확한 것이 아니라 노력을 들여서 인건비를 들여서 수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년째 거뒀던 양식이 있지만 지금 뭐 밭에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꾸지 않은 포도 열매가 탐스러워. 그럼 따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그 음식 따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먹는 자연스러운 그 결과, 그것을 소출이라고 했어요. 그 자연스럽게 생기는 결실을 말해요. 마치 우리 집 마당에 심은 사과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열린 사과를 배고파서 따먹는 것처럼 애써 인부를 써서 수확해서 저온저장고에 놓고 하나씩 뽑아먹는 게 아니라 그저 나무에 있는 것 따다 먹는 것. 그것을 그래서 우리 성경은 수확이라고 하지 않고 소출이라고 했던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소출. 그 자연적인 소출은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인 백성들만 먹도록 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먹도록 한 거예요. 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일들이. 심지어 7절에 보니까 누구까지도 먹도록 하나님 허락하셔요? 가축과 들짐승까지도 먹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출은 절대로 수확이 아니죠. 밭이나 포도나무에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다 와서 먹도록. 아니 들짐승조차도 가축조차도 배고픈 사람은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의 소출로 내버려 두게 하셨던 거죠. 거두거나 수확하지는 못하게 했으나 그러나 누구나 공동의 식사로 밭과 포도원의 음식으로 남겨두게 했던 것. 그렇게 안식년 동안 생긴 자연적 소출은요. 어떤 특정인의 양식이 되지 않게 했고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몫으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지게 했던 거예요. 자, 이것이 구약 율법이 말씀하시는 그 땅의 안식년이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질문. 왜 하나님은 땅의 안식년을 말씀하셨던 것일까? 안식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안식년의 의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식년의 개념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식년은 어떤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땅의 안식년도 그러면 땅이 쉬게 하는 거죠. 그러면 땅을 쉬게 하는 목적, 땅이 농사를 많이 지으면요. 많은 열매를 수년간 짓게 되면 땅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땅이 수년간 농사를 지었어요. 수년간 사과를 재배했어요. 그럼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지력이 여전히 좋아져서 수확이 여전히 늘어날까요? 아니면 지력이 약해져서 수확이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지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지력을 많이 소모하는 대표적인 작물로 인삼을 꼽는데요. 이 인삼은요, 인삼 심었던 자리는 몇 년을 놀려야 되냐? 3년을 놀려야 원래의 지력으로 다시 회복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3년을 놀 수 있게 할 수 없으니 빠르게 지력을 회복하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땅에 퇴비, 밑거름을 주거나 혹은 객토를 한다고요. 객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객토가 뭐죠? 농사를 짓지 않았던 땅하고 농사를 오래 지었던 땅하고 섞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이 영양분, 자양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땅의 지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년의 목적과 이유라고 한다면, 쉼이라고 한다면
땅의 안식년도 당연히 그런 거겠죠. 6년째 열심히 농사를 짓고 포도원을 열매를 내게 했으면 그 땅을 7년째에는 쉬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땅의 지력을 회복하려는 것. 근데 그렇게 안식년을 말씀할 것 같은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는 안식년의 참된 의미는요, 땅의 지력을 회복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안식년은 분명히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쉬게 하는 것만으로도 땅의 지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것도 안식의 효과는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는 땅의 안식은요,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떤 특정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4절 밑줄 친 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절, 4절에 제가 밑줄 친 부분만 따로 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4절 보시면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여러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은요, 뭐와 어떤 단어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지력이 약해졌으니 지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단어 뭘 사용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안식은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땅이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의 지력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안식년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와 가치가 있다는 건 바로 누구에 대한 이해와 가치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7년째 파종하지 않고 가꾸지 않고 거두지 않는 것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땅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휴경하는 것이 안식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이흐와라는 단어를 썼어요. 라이흐와라는 단어는 레라는 전치사를 여호와라는 단어 앞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합성 단어예요. 근데 이 레라는 전치사는 어떤 뜻이 있느냐? 뭐뭐 앞에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어떤 뜻으로 뜻이 쓰이냐면 소유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라이와라는 이 단어, 레와 여호와가 합쳐진 이 단어를 오늘 번역처럼 여호와 앞에라는 뜻보다는 어떻게 더 많이 번역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유, 즉 여호와께 속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다시 살려 이전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 땅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안식을 지켜야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땅도 여호와께 속해 있는 안식을 지켜야 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지금 보면 2절에서처럼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이 아닌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이유였던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은 누구의 땅이냐?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니 그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와 원칙으로 경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와 원칙이 무엇이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본문의 그 안식은요, 땅의 지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4절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4절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어떻게 안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땅의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기 위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과 원리를 지킴으로 이 땅이 여호와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그 안식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땅이 안식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는 땅이 열매 내는 일을 그치고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지력을 잃었으니 이제는 쉬어 지력을 회복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 아니라 지력 회복을 위한 안식이니까.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처럼 땅도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이 누구의 땅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처럼은 어떤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하셨어요? 천지,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한 후에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죠. 그리고 제7일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도 6일 만에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셔요. 그럼 제7일에 안식하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6일 동안, 무려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많이 지치셨겠죠. 힘이 드셨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헐떡이시면서 제7일에 아휴, 나도 이제 쉬어야지. 땅이 지력을 회복하듯 나도 좀 쉬어야지. 그렇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발 뻗고 누워서 다 이렇게 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하셨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의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안식은 그런 안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제7일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은요, 그건 하나님께서 피곤하여 쓰시는 그런 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쳤다고 힘들다고 제7일에 쉬셨을까요? 지력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제7일에 쉬시면서 홍삼 드셨을까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제7일에 하나님의 안식은 또 다른 제7일의 사역이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6일째가 아니라 제7일째 하나님의 안식으로 비로소 완성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요, 또 다른 창조의 사역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주 천지 만물을 6일 만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7일, 안식까지 포함한 제7일 만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다 가게 될 텐데 그 천국은 어떤 거예요? 천국에서는 일을 해요? 아니면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곳 천국에서 우리 영원토록 쉬기만 할까요? 우리 그렇게 가고 싶었던 천국에서 주구장창 누워만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원토록 누워만 있는 건, 그런 쉼은 천국이 아니라 무덤이겠죠. 아니요. 하나님의 안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또 다른 창조 사역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사역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제7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뭐라고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즉, 그 땅이 매 7년째마다 안식하게 하는 것은 지력을 회복하게 함이 아니라 그 땅이 누구의 땅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6일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을 선포하여 완전한 창조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땅도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을 지킴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그 땅이 안식하며 참된 영의 호흡을 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이죠. 그 땅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 땅에 있는 우리도 누구의 것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영의 안식으로 참된 쉼을 누리고 있는 존재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6절, 7절처럼 그 땅의 안식년의 소출로 이 땅의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땅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 땅이라고 고집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년의 소출로 베풀게 될 자연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하늘의 은혜를 내가 훔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잔숙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는 안식년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도 그와 같아요. 안식년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것은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이 누구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우리가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기도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삶과 시간이 전적으로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내어놓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잔숙회 성도 여러분, 이 저녁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시간과 삶이, 여러분의 육신과 나의 시간과 이 나의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순간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년을 지키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이고 내 삶이고 내 몸인데 가끔 하나님 나한테 와서 내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 그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가정이, 지금 우리의 일터가, 이 지역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임을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알려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원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안식일의 원칙, 안식년의 원칙을 우리가 지킴으로 이 땅이,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안식일, 안식년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병든 몸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거기다 대고 자꾸 내 것이라고, 내 삶이라고, 내 소유라고, 내 가정이라고, 내 일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시간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안식일을 지키는 자리, 안식년을 지키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길